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또 성실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복에 관한 약속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뜻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시기까지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히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총 2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패배하였으나 그들이 옷을 찢고 또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로 뜻을 돌이켰을 때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성을 다시 차지하고 정복하기까지 했던 내용을 우리는 8장까지 보았습니다. 자,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 아이성의 실패 그리고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음을 이들이 인지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번 그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또 판단할 때에는 그 판단의 근거로 무엇을 삼아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루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잘 보여줍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여서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올무가 되고 어려움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력만큼이나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력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또 죄악에 관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이하 말씀에 보면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9장은 말씀하고 있죠. 2일 후라는 어떤 후를 이야기하죠?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아이성까지 점령되는 일이 가나안 땅에 일어난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일을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다 듣고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흥황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도리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더욱 맞서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과연 오늘의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얼만큼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사실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 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시선과 또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또 혹은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혹은 그들의 사고방식대로 신앙인들의 삶의 수준을 논하려고 하는 것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연합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려고 했던 이 모습 속에서 단지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그 싸움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도 반드시 도전받아야 될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가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세상의 방식과 맞서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단지 맞서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죄악에 관하여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과 그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겁니다. 단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어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자랑거리 삼기 위한 이야기가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늘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혹은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와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보면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의 모임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3절 이하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에서도 이 일을 듣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3절에서도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양상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듣고 싸우려고 했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려고 합니다.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이들은 대적함으로, 어떤 이들은 또 이야기를 듣고 조약을 맺으려고 또 같은 편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복음에 대하여서 대부분 적대적이거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덜어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나와 하나님 백성 안에 그렇게 연합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이 가능성을 믿고 우리는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자리에 여전히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온 민족들에 대하여 구원받기를 용납하시고 또 수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친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됨을 선언하고 나오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선택이었고 또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난 사건이었지만 기브온 민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들조차도 이런 잘못된 방법이었고 거짓됨으로 다가왔으나 그들의 삶의 구원을 얻기 위한 이들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시는 그런 자비와 은혜가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더 해야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다루었고 또 화친하는 조약을 맺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전쟁하고 싸워야 할지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미 본 내용입니다만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싸움을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그러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무엇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과 전쟁을 하거나 또 이들과의 어떤 관계 맺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가 말씀해 보면 10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러니까 이건 가나안을 정복할 때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 이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을 정복할 때에는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에게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종옥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화평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조약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들이 속여서 문제인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지금 따라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 싸울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들이 반응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들의 속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간 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믿음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어떤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속이는 일입니다. 가면 쓰는 것입니다. 위장하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도리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들 중에 진리를 훼손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만 이미 다른 교단에서 여러 기타 종교들과 하나 되어짐을 화친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연합의 역사들이 있음을 봅니다.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명목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라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꺼이 수용되어지는 일들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훼손하는 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것에 가치만 두고 우리가 연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도리어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화해와 사랑을 이야기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수용하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죄악된 삶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쳐 교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돕는 일에는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존중하여서 죄악된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에 위배된 삶을 용납하거나 괜찮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진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또한 삶의 양식에 관해서 기꺼이 거절하는 것과 동일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수용과 연합과 사랑과 하나님의 삶의 태도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속임수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도전해 오는 세속화의 문제와 또한 여러 이 땅 가운데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지는 논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고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요, 이제는 거칠은 도전이나 전쟁과도 같은 싸움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설득력 있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로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무엇해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도 속이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더욱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겐 반드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별력과 지혜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도 지금 이들의 삶 가운데 주목해 보아야 했던 것은 정말 그런가 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또다시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실수를 범한 결정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잘못된 선택 속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까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양식을 본 거예요. 그들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작정하고 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떠날 때 채비한 음식이라고 보여준 것, 그 음식 안에는 이미 곰팡이가 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그러니까 3일길을 가서 이들과 마주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가까이에 있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지금 가지고 나온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곰팡이가 핀 빵이었습니다. 이것만 본 것입니다. 헤어진 의복과 낡아진 신발과 헤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곰팡이가 핀 양식, 당장 그들 앞에 내어놓은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하나님께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영적인 삶에 때로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 앞에서 믿음의 가치를 포기하는 일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온전함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함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 세대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장 2절 3절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 이들의 삶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또 다른 권면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도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해석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인이어도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해도 세상의 도전 앞에서 그렇게 이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너질 수 있고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인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늘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내 삶을 내어주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이 이 조약을 맺은 것을 사울 왕이 이걸 깨뜨립니다. 사울 왕이 이 조약을 깨뜨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놓고 볼 때 이 작은 실수가 온 민족을 어려움의 지경으로 몰고 가는 또 다른 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화친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보아야 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을 통해서 세상엔 여전히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구원을 이루시니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믿음의 태도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이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구원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로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대를 우리들 또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조차도 세상을 닮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세상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세속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므로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이 아시오니 이 땅과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온갖 구하는 것 위에 응답의 열매가 맺기까지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